농어촌교회 목회자 3명 중 1명은 농어촌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농어촌 교회들을 돕기 위한 공교회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헌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피로회복 캠페인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충만한 교회가 펼친 헌혈 나눔 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 응시생이 올해 처음으로 5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대원 입학생 감소와 지방신학교 졸업생 감소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농어촌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어촌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농어촌 목회에 대한 공교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고령화와 교인 감소, 열악한 교회 재정의 삼중고로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명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현실. 실제로 농어촌 목회자 3명 가운데 1명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리교 선교국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목회자 504명 가운데 35.5%가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없다는 응답도 30.2%에 달했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이유로는 교회의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가 27.9%,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20.9%, 농어촌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서가 8.5%, 자녀 교육이 힘들어서가 8.5% 순이었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의 자기 인식을 묻는 질문에 목회자들의 84.1%가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도 83.9%나 됐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응답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농어촌 목회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교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귀농어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어촌 목회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귀농어촌 인구들이 이제 과거에는 도시에서 실패해서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또 교회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농어촌 목회자들에 대한 겸직 목회의 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농어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목회 이중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14.9%로 조사됐는데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중직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15%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평균이 지금 40%입니다. 근데 농촌 목회자가 15%다 이거는 상당히 적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을 좀 열어주고 풀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청년들이 원하는 삶이 좀 그런 삶이에요. 농촌에 가서 그냥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거. 또 젊은 목회자들이 농어촌 목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농어촌교회 실태조사는 감리교 선교국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감리회 농어촌교회 목회자 50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충만한 교회는 올해로 3년째 헌혈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 충만한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헌혈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헌혈차가 와서 이렇게 헌혈한다고 하길래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그 피 흘리심, 네, 그것도 물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주에서 헌혈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역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혈액이 부족하니까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충만한 교회는 올해로 3년째 헌혈을 통해 사랑 나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도 200여 명의 교인이 헌혈에 참여해 사랑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웃사랑 실천운동, 적극적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빛을 더 비춰야 되지 않나라는, 빛을 더 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지난 2020년부터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차와 2차 캠페인에는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펼쳐지고 있는 피로회복 캠페인. 더 많은 교인들의 동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고시부가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 응시생이 올해 처음으로 5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장합동 고시부는 최근 일반 강도사 고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78명이 응시했다며 처음으로 응시생이 5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김동관 고시부장은 강도사 고시 응시자가 감소한 것은 우리 총회와 총신의 과제라며 양적 감소가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고시부는 일반 강도사 고시 응시자가 5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 총신대 신대원 입학생 감소와 지방신학교 졸업생 감소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2일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이유로 주일 예배 도중 교회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개신교계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칭 대구 논공 필리핀 교회 예배 유린과 교회 침탈에 저항하는 범기독교 연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예배 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논공 필리핀 교회 범기독교 연대는 규탄 성명에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12일 충격적이고도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 사건은 불합리한 이주노동 정책과 제도로 열악한 조건 아래 삶 전반이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은 어떤 이유로도 예배 시간과 공간을 침해할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외항선 선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974년부터 선교 활동을 이어온 한국외항선교회가 최근 여의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 활성화와 아프리카 선교 전문성 강화 등의 중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외항선교회는 설립 50주년을 맞는 2024년 50주년 희년총회와 행사, 아프리카 선교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외항선교회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 30여 명의 선교사들과 협력해 이 지역 선교 전략을 세심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974년에 설립한 한국외항선교회는 국제외항선 선원 등에게 복음을 전해왔으며 병원과 학교 설립, 교회 개척 등 선교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아프리카 르완다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총회 김주헌 총회장 등은 최근 르완다 수도 키갈리 지역을 방문해 병원 설립을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기성총회가 추진하는 테바 종합병원은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120개 병상의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출 계획으로 현재는 17,800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주헌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늦게 방문했다면서도 현지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이래로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 아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대대급 이하로 실시되었던 훈련이 지난해에는 연대급으로 격상되었고 올해는 전국급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훈련의 특징은 방어의 개념을 지나서 평양을 점령하는 훈련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 명백한 공격 훈련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을 운운해온 현 정부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전날 12일에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유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토의하고 결정했다는 보도와 함께 함경남도 남포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기를 발사했습니다. 19일에는 동해 상공 800m에서 핵탄두를 폭파하는 핵 타격 모의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22일에는 순항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했고 같은 날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대규모 청년 학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은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실시한다는 한미연합훈련이 오히려 그 목적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대립과 긴장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전쟁으로 비화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세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지난 70년 동안 이런 정세를 일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인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초연합니다. 오히려 외국의 언론과 우리 해외 동포들이 전쟁 위험을 말하며 긴장하는 형편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을 이끈 독일 개신교 협의회는 평화 백서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원수 사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적대자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알랑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적대자를 희망과 공포, 공격성에 의해 움직이는 죄 있는 인간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적대자를 악마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적대자를, 적대자 안에서 자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적대자를 괴롭히지 않는데 적대자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는 세계 평화를 원하는데 적대자는 전쟁을 원하고 아군의 전투력은 방어용인데 적대자의 전투력은 공격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수사랑은 적대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적대자를 왜곡하는 편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적대자를 공동의 풍성한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보는 것입니다. 적대자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자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대자가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자기가 먼저 적대자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사랑은 인격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인 영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때 그 훈련이 언제라도 실제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경쟁으로 남한과 미국을 당할 수 없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때 북한은 신냉전의 구도 속에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며 평화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예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여성교계단체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대구 여성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원주 청년관과 하나님의 복음 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부콘서트가 원주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오메가교회는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대구 지역 26개 교계 여성단체들이 모여 대구 여성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연합예배 준비를 위하여서 여성분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여성들의 연합 기도 모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기도 모임들이 계속해서 원주 청년관과 하나님의 복음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부콘서트가 원주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부콘서트는 사랑은 느림에 기대어의 저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를 초청해 엔데믹 시대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언어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비수와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혐오하는 말들, 갈라놓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너무 천박해졌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대전 오메가교회가 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아버지의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성회엔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이영환 목사와 온누리교회 선교훈련원장 이재환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수도권과 남부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